어떤 사람과 약속을 잡아두기만 해도 아침부터 가슴이 답답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이유 없이 몸살이 나고 몇 날 며칠 기운이 쭉 빠지기도 합니다. 혹시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나요?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대 곁에 서 있기만 해도 그대의 마음과 몸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그대 역시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그 느낌이야말로 첫 번째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을 나쁜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과 나쁜 인연은 다릅니다. 사람 전체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만들어진 관계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병들게 하고 있는지를 차분히 바라보자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지가 아니라 그 인연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좋은 인연이 아니고 가깝다고 해서 소중한 인연도 아닙니다. 세월이 쌓일수록 더 편안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해가 갈수록 더 불편해지고 더 작아지는 관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쁜 인연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 이상하게 어깨가 무거워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배가 아프고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평소보다 훨씬 피곤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이 작은 신호가 이미 경고를 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마음이 작아집니다. 그 사람 앞에 서면 편안하기보다 긴장되고 속마음을 숨기게 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됩니다. 혹시 또 뭐라고 할까? 또 비웃지 않을까? 또 화내지 않을까 두려워 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과 헤어진 뒤에도 한참 동안 마음이 무겁다면 그 인연은 이미 그대의 평안을 조금씩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 사람 곁에 있을 때의 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더 단단해지는가? 아니면 점점 초라해지는가? 나다운 나로 숨쉬게 되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가면을 쓰고 있는가? 부처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나쁜 인연에는 몇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늘 비교하는 사람. 너는 왜 저 사람만 못하냐며 상대의 기준으로만 나를 재는 사람. 내 기쁨에 함께 웃지 못하는 사람. 잘 되었다고 이야기하면 별거 아니네. 운이 좋았네. 하며 내 성취를 가볍게 만드는 사람. 내 슬픔을 이용하는 사람.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진심으로 걱정하기보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며 속으로 은근히 안도하는 사람. 항상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며 내 마음을 쓰레기통처럼 사용하는 사람. 내가 해주는 조언과 위로는 듣지 않고 늘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게 만드는 사람. 내가 분명히 싫다고 말했는데도 농담이라며 정이라며 계속 선을 넘는 사람.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모두 흉보고 나만 믿어, 나만 내 편이야 라며 나를 다른 관계들로부터 떼어놓으려 하는 사람.
내가 잘해준 것은 금세 잊고 한 번의 실수, 서운했던 일은 몇 년이 지나도 계속 끄집어내어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 사람. 이 가운데 몇 가지가 겹쳐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나를 돕는 인연이 아니라 내 삶을 갉아먹는 인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족인지 친척인지 오래된 친구인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를 나누었다고 해서 같은 집에서 자랐다고 해서 내 평안을 빼앗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을 흐르는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내 안의 복도 물과 같아서 막힘없이 흘러야 합니다. 사람 하나가 그 물길 한가운데 큰 바위처럼 틀어막고 서 있으면 물은 썩고 썩은 물은 결국 병을 만듭니다. 나쁜 인연은 바로 그 바위와 같습니다. 그 인연이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내 안에 맑은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나 스스로를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믿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비난과 비교를 들으면 처음에는 억울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그 말을 믿게 됩니다. 나는 원래 이 정도야.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을 문 앞에서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인연을 알면서도 끊지 못할까요? 첫째는 의리라는 이름의 무게 때문입니다. 먼저 거리를 두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배신자가 되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의 인내는 의리가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한쪽만 계속 참고 견디는 관계는 이미 공평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라도 없으면 나는 혼자가 되겠지. 그래도 이 사람이라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며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붙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곁에서 느끼는 외로움이야말로 가장 깊은 외로움입니다. 겉으로는 둘인데 마음은 철저히 혼자인 상태. 그것이야말로 진짜 고독입니다. 셋째는 정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기억, 가끔은 좋았던 장면들이 나를 붙잡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나에게 잘해준 적이 있잖아. 그래도 가족인데.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과거의 사진 속 미소가 현재의 상처를 덮어줄 수는 없다고. 지금 이 순간 나를 아프게 한다면 그 인연은 이미 그 역할을 다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넷째는 죄책감입니다. 저 사람도 힘든 사정이 있는데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나마저 떠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며 나를 희생양처럼 남겨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정심 때문에 내 삶 전체를 내어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내가 먼저 안전해야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언젠가는 변하겠지. 내가 좀 더 잘해주면 달라지겠지. 하지만 수년,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패턴이 내 노력 하나로 갑자기 바뀌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변할 생각조차 없는 사람을 기다리며 나의 젊음과 마음을 소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나쁜 인연을 끊지 못하는 가장 깊은 이유는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곁에 머물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인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7가지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첫째, 만나는 횟수를 줄입니다. 갑자기 완전히 끊으려 하면 내 마음도 놀라고 상대도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던 사람이라면, 보름에 한 번으로, 보름에 한 번 보던 사람이라면, 한 달에 한 번으로 조금씩 거리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둘째, 대화의 깊이를 바꿉니다. 더 이상 내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날씨 이야기, 일상적인 안부 정도만 나누며 내 마음의 깊은 방에는 들이지 않습니다. 물이 얕으면 쉽게 건널 수 있듯 정이 얕아지면 헤어질 때 상처도 덜합니다. 셋째, 거절하는 연습을 합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습관처럼 그래, 알았어. 하지 말고 이번에는 어려워. 지금은 내 상황이 안 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해봅니다. 처음엔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힘들지만 몇 번 반복하면 나도 상대도 익숙해집니다. 나의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나와 상대 모두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넷째, 연락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전화가 오면 항상 즉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문자가 오면 바로 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시 두었다가 내 마음이 정리되었을 때 답합니다. 이 작은 간격들이 모여 관계의 거리감을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좋은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립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에게 쓰던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같이 있으면 편안해지는 사람, 나의 작은 변화도 기뻐해주는 사람, 그런 인연과의 시간을 늘릴수록 나쁜 인연은 저절로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여섯째, 가능하다면 물리적 거리를 만듭니다. 같은 공간에서 계속 부딪히는 관계라면 이사를 하거나 자리를 옮기거나 생활 반경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섞이지 말아야 할 것이 억지로 섞이면 둘 다 흐려지기 쉽습니다. 일곱째, 마음으로는 용서하되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독을 빼냈다고 해서 그 독을 다시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움의 감정은 내려놓되 다시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도록 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갑작스러운 친절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와 달리 선물을 보내고 좋은 말을 쏟아내고 이제부터는 내가 변할게 라고 약속합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던 행동을 한꺼번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이 사람도 변하려고 노력하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조용히 그리고 길게 이어지는 법입니다. 잠깐 반짝하는 친절 뒤에 다시 옛날 모습이 돌아오지는 않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입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나 진짜 너밖에 없는데 너마저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 울면서 아픈 사연을 들려주며 나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약해지고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거리를 두는 이유는
그 사람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세 번째 시험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참아야지. 친구끼리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요즘 사람들은 너무 예민해.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과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겪어온 밤들을 대신 살아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 삶의 책임은 결국 나에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지나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몸이 달라집니다. 늘 안고 살던 두통이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묵직한 돌덩이가 조금씩 옅어집니다. 둘째, 좋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늘 한 사람에게 마음과 시간을 쏟느라 다른 인연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만남을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힘이 생깁니다. 셋째,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늘 관계의 문제에 휘말려 정작 내 할 일을 미루고 있었다면 이제는 내 삶의 과제에 집중할 여백이 생깁니다. 집중이 깊어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넷째,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목소리가 사라지면 비로소 내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 작은 속삭임들이 모여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다섯째,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평안이 피어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밤, 언제 또 연락이 올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낮,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답게 숨을 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나쁜 인연을 끊었다면 이제는 좋은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해 보는 것, 진심으로 들어주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가능한 만큼 베풀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는 것. 그런 삶의 태도가 비슷한 사람들을 내 곁으로 부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배움이 있는 자리,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 마음이 고요해지는 공간에 발걸음을 자주 옮겨 보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바꿉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매일 작은 감사의 등을 밝히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고마운 일을 세 가지씩 떠올려 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은 몸이 덜 아팠다. 따뜻한 말을 건네준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적다 보면 내 마음이 조금씩 밝아지고 그 밝음이 비슷한 기운을 가진 인연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쁜 인연을 끊고 난 자리에는 한동안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외롭고 심심해서 다시 익숙한 인연에게 손을 뻗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을 견뎌내는 시간이야말로 내 마음이 정화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야 더 맑은 인연을 만날 준비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마음속에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그 인연을 무조건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인연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라는 초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비라고. 나를 해치는 인연을 끊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나를 구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그대는 평안할 자격이 있습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쁜 인연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깊은 이야기를 줄이고 내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작은 연습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걸음이 모여 언젠가 그대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그대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그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 무량빛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빛처럼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나쁜 인연 속에서 혼자 버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응원을 보냅니다. 이제는 그대 자신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 선택이야말로 그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